여러분 수면으로 위나 대장 내시경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진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검사대에 누웠는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평소에도 약이 잘 듣지 않는 체질이라서 마취 같은 것을 해도 잘 안 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이 투입되면서는 수면에 빠져야 하는데 혹시 약이 잘 안 듣는 체질이라서 수면에 못 들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주사기로 수면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수면약을 다 넣었는데 이분이 속으로 잠들겠지 하는데 잠이 안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는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간호사는 마치 내시경을 시작이라도 하려는 듯이 부은주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의료진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잠이 안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마취약을 더 넣어 달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호사님, 저 아직 마취가 안 됐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이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환자분 수면 내시경 다 끝났으니까 좀 더 누워 계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자신은 마취가 안 되었다고, 잠이 안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취약이 투약되자마자 잠에 빠졌던 것이죠. 잠이 안 들면 어떡하지 생각했던 것은 이미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서의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빨리 지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금방 흐릅니다. 아직 멀었을 것 같은데 다 끝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길지가 않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도 많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새로 왔네 했는데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우리가 벌써 한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호를 줄 테니까 눈 한번 감았다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 한번 감았다 뜨면 5월도 다 지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서도 시간이 쏜 살같이 지나간다. 쏜 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쏜 살이 무엇입니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쏘아진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쏘고 나면 관역에 꽂혀 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나 빠르게 흐른다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의 기자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음이 길지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세월이 순식간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흥청망청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PC방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PC방을 가면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1,000원을 내면 1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운터에서 1,000원을 넣고 1시간을 충전하는데 바로 그 시간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돈을 넣는 순간부터 59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에 넣을 때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리로, 컴퓨터가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컴퓨터가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는 그냥 걸어서 안 갑니다. 뛰어서 갑니다. 1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게임하기로 한 친구에게도 급합니다. 친구야, 빨리 시작하자. 시간 흐른다. 로그인 했냐? 빨리 해라. 지금 막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친구가 시간을 충전하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집니다. 얘들아, 나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시간이 아까운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화장실을 가냐는 것입니다. 마치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쏜 살같이 지나가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서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느냐?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아멘. 깨어있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깨어야 하는데 자꾸만 더 자고 졸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인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신부 5은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신부 5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미흡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지혜로운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신부들이 딴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부와 똑같이 수고를 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해서 혼인잔치를 놓쳤습니다.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고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졸게 된다면 이것은 틈을 주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쏜 살 같습니다. 졸지 않고 깨워서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는 단 한 번도 조는 것에 대해서 졸지 말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조는 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참 감사하다. 저렇게 졸 거면 집에서 졸면 편할 텐데 그래도 교회까지 와서 자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순간적으로 코를 골고요. 또 어떤 분은 순간적으로 잠꼬대를 하는데
작은 예배당에서 그런 소리를 내니까 예배 중에 빵 터져가지고 웃음꽃이 피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래도 우리가 졸 때에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조는 거는 아주 초보 단계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졸기 시작하면 고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고개를 들고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그게 예배당에 다 올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잠꼬대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성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기 때문에 졸지 말고 깨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절대로 졸지 않겠다, 이 각오만 분명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인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다그치십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PPT를 준비하고요. 귀로만 들으면 좀 지루하다가 졸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은 좀 덜 지루할까 싶어서 PPT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목사가 찬양을 부르고 본문을 같이 읽자고 어떻게든지 좀 재미있게 설교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졸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25분을 넘지 않으려는 이유도 설교가 길면 지루해서 깨어있지 못할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단축시키고 엑기스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성교회가 일치된 단결로 깨어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겠다면서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내가 이 한 시간에 은혜 받겠다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졸음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병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는 사람을 가리켜서 병든 닭처럼 존다 이러지 않습니까? 닭이 병들면 꾸벅꾸벅 조는데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깨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월을 아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잠들지 맙시다. 시작. 사실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한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오래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주의 일에 힘을 쓰는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자주 힘쓰고 더 많이 힘쓰기를 바라는 것이 부활하여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했지만 문제도 충만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파니 베드로파 하면서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횟수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라는 것은 존재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뭐가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박힌 돌이네, 너는 굴러온 돌이네 하면서 분열하고 파당이 형성되었을 때는 이것은 모두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표현할 때는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도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음란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문제도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고군분투와 치열한 싸움을 위로하면서도 최후 승리의 방법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섭고 생각보다 치열한 것이다.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성령의 검을 들기만 해도 대적들은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시고 부활 신앙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람이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만큼 힘든 신앙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재미를 얻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신앙이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실 때에 부활신앙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신앙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했는데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주의 일은 부활 신앙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의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주의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성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성교회가 부흥하여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과 가정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과 나라의 성장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은 영적인 부흥과 항상 함께였습니다.
불과 140년 전의 조선 땅은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으로 어둠 속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어두운 땅에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낙후된 현실이 복음과 함께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경제적 성장은 함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성교회가 부흥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곧 나의 현실도 역전되고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된 것이 않고 헛되지 않는 보상이 예비되었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운전대를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으로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도 안 든 것 같았는데 이미 끝났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자고 세상적인 취미와 재미를 즐기면서 낭비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성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역사 역시도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